아멘. 어, 제가 좀 약간 당황해가지고 말을 계속 더듬는데 그 오기 직전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가 좀 이렇게 장염이랑 중이염이 같이 와가지고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입원할 물건들 전달하고 왔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얼마든지 아이들은 입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작은 사건 하나도 이렇게 생각을 참 싱숭생숭하게 방금 전까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던 제가요, 그 전화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죠. 또 이게 병실 가가지고 물건 주고 오는데 저 보면서 우는데 어우 뭐 그게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참 내가 연약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나와 내 아이와 내 후대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건 앞에서요, 제가요 순간적으로 기도를 딱 놓친 채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건 지금 우리 박은규 집사님, 지금 투병 중이신데 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정이나 그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너무 막 뭐 무슨 일이래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알게 되면 더 기도로 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청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이 랩런트를 비롯해서요. 지금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또 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 있어서 정말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진퇴양난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겨낼 방법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참 쉽지 않구나. 한 랩런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 집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갈 때 좀 돌아간대요. 좀 멀리 돌아간대요. 가까운 길로 안 가고 가능한 한 늦게 가고 싶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서로 아무리 끌어안고 품는다 해도요,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홍해를 하나님이, 여러분 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다입니다. 홍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며칠이면 갈 것을 굳이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시간을 두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의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공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공식은 절대 공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입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보세요. 하늘 보좌의 옆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 옆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모세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봤다는 거죠.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수많은 이 재앙 속에서도 안 풀어주다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풀어줄 거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다 설명하셨어요. 그거 전달 받은 것만 믿기만 해도 됐을 텐데 그걸 믿을 힘이 없는 거죠. 그걸 믿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 판단으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상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야 네가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네가 살아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 말고 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그 신앙의 공식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과 방향이 다르고 또 말씀과 그 의도가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요즘에 24에 대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25, 인간의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과 어떤 우리가 꿈꾸는 응답을 넘어서는 응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24시간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전도 사모늘로 한다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나의 전도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잘 전하는 어떤 스킬로 하십니까? 물론 구원의 길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면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을 내가 못 느끼는 거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막 불신앙이 가득한데 막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거 알고 있다면 이제 진짜 기다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언제 해방되냐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봐. 그리고 기다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10일 만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렸어요.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세워졌단 말이죠. 기도. 이랬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심.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뭐가 보입니까? 그냥 되게 신기한 현상만 일어나겠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되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자기 지도자 모세한테 막 욕하고 막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믿음 하나도 없이 계속 불신앙 쏟아내 보셨어요?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지칠이거든요. 막 그런 중에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가니까 지팡이 드는 순간 쫙 갈라지는 거죠. 바다가 갈라져. 너무 신기해. 건너가라니까 건너갔어요. 다 그냥 내가 느끼는 정도로의 그런 내 오감으로만 딱 보는 겁니다. 그 현상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물을 가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단 한 사람도 죽임없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든 이 애굽의 군사들이요, 예, 거기서 수장돼 버리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무트로 올라오는 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바다를 합쳐버리시거든요. 그럼 모세는, 믿음 가진 자는 뭘 볼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셨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건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우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마른 땅을 펼치셨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들은 전차예요. 자기들이 걷는 것도 아니야. 말이 막 달리는데도 질척거려서 잘 걷질 못해요. 가는 길이 달라요. 불신자들과 하나님 자녀들의 길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보는 사람들이 24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전도죠. 이걸 나의 24시간 속에 늘 누리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광야에 갇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뒤에 우리 군대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있으니까 쟤네는 갇혔어. 바로 왕은 그렇게 봤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라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길입니다. 홍해가 길이요, 홍해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세상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팩트 폭격 아닙니까? 팩트 폭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했고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거 정복 못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니까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 폭격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다 주께 맡겨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게 제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애초에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이잖아요. 어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글을 잘 못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썼냐? 이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 출신의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매일마다 자기 동료 동역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온갖 고문의 방법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으로 사형당하고 지금 핍박당할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인정만 안 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그냥 같이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같이 핍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익투스라고. 이 안에 이제 이 안에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자를 쓰고 서로 그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동차에 이런 거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 표현이었어요. 왜냐,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언제 핍박당하고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예. 그냥 좀 아프니까 좀 힘드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싸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예.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치유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근데 막 치료를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막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였냐면 부활절 2달 전이었어요. 바로 부활 전주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날이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권유를 한 거죠. 그 교주한테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민들을, 자기 신도들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예수님 아니죠. 예. 농담으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예. 지금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고 복음이 진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예. 그 첫 표현이 겸손하라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된 절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적인 성취,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있죠. 예.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관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가지고요 우리는 실제로 판단하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결국에는 그게 내 고집과 같이 굳어져 가지고 그게 나인 거죠. 그 사이코패스나 마약 범죄자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통제력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정신 문제나 이 마약에 대한 중독이 이젠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자유하죠. 왜냐면 나한테 제한이 둘 게 이제 없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양심적인 이런 선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예. 그 자유로 때문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죠. 예. 인간의 자유함은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한다. 예.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를 가도요. 진짜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글쎄요. 너무 옛날 얘기 같아가지고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랩런트들한테. 라떼는 하면서 옛날 얘기 해야 되고 그렇게 저를 막 쥐잡듯이 막 때리시면서도 끌어안고 울던 담임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아예 안 되잖아요. 고소 고발 당하고 막 난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밖에 모른다니까.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축복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 그 어떤 유튜버가 되게 장난기가 많은 사람인데 조그만한 액자에다가 자기가 먹던 샌드위치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리고 박물관 한 구석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딱 붙여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작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계속 서로 막 대화도 나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튜버가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가 먹던 겁니다 하고 떼가요. 사람들이 두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걸려 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죠. 예. 제가 고우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 이겨본 적이 없어서 아무리 기독교 배경에서 전도사로 일도 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니까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귀 잘라서 자기 애인한테 선물로 주고 비관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총으로. 근데 그런 사람의 작품을 박수치면서 보고 대단한 시대적인 작품이다. 무슨 작품입니까 그게? 복음 안에서 이제는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작품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뒤에 앉아있는 이현아 랩런트 그림 그리거든요. 우리 이현아 랩런트가 그런 작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이 하나님. 엘로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들만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믿음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시는데 우리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나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존 신앙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죽겠다 죽겠다 얘기하고,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계속 판단하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이제 살겠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계속 나의 불편함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몸은 언제든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겁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딱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안다. 아픈 거 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사단을 멀리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있죠. 할 수 있는 것에는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께 맡기라. 뭐를 맡겨야 되냐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말.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요 깊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염려를 버리는 방법은 염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두고 그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셨어요. 준비 끝. 하나님 자녀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시대를 향한 모든 계획을 끝내신 거죠. 요즘에 물론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온 거지만, 이 AI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뭐 손으로 계산하고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에 맡겨놓으면요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어떤 전자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없으면 완전 바보가 되는 거죠. 어젠가요? 그 유럽에서 대정전이 있었어요. 아예 그냥 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원시인들처럼 돼버렸다고. 전기가 안 되니까 카드 결제도 안 되죠. 스마트폰으로 소통도 안 되죠. 수도 시설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표현하기를 스스로가 우리가 원시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기술이 발전해서 되게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뭔가에 완전히 매여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없어지면요 우리는요 진짜 카오스, 대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디에 막 집중하고, 우리 산업인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돈이면 되고 명예면 되고 뭔가 실력이면 되고 전문성이면 되고 막 달려가요. 이 시대가 원하는 걸 그대로 쫓아가다가 그거 하나 다 끊어버리면 혼란이 오는 거죠. 렘넌트들조차도.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 입에서 제가 자살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요 막 가슴이 무너질 뻔했어요. 야,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내가 진짜 사꾼 목자고 내가 지금 렘넌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자부했건만 내 기도가 아직 부족하구나. 제가 쪽팔려가지고 사모늘을 어디 못 올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 하셨더라고요.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보리라. 보리라. 모세에게도요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이 꺾여지는 것을 네가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준비하셨으니까. 출애굽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 승리의 시나리오로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과정을 불신앙으로 힘들게 걸어간 사람들이죠. 광야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24시간 맛보는
가장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관점만 잘못 바꿔버리면은 다 불평할 것밖에 없어. 불편한 것밖에 없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24 제자. 이제는 그런 제자들이 팀이 나와줘야 돼. 이제는 각 구역 조직을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은혜 받았어요, 참 좋네요가 아니라 오늘 만약에 화요일 날 구역 예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월요일, 화요일,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행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었는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24 포럼팀.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 얘기 진짜 안 하잖아요. 예. 진짜 안 합니다. 근데 결단력은 또 빨라요. 뭐가 딱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저질러 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대전이 있었잖아요. 예, 충청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로 말을 못해. 말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너 어디야? 그러면은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능글맞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근데 안에 답은 뭐냐? 이기는 놈이 우리 편 이거죠. 그 투표도 꼭 당선되는 사람 찍지 않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예. 우리가 찍어서 당선된 게 아니라 당선될 놈을 찍으니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양에서 귀양 온 이 양반들이 대전으로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막 이른데 또 형편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는데 그냥 하나도 안 멀쩡해.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 대전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싫어한다면서요. 예. 막 치열하게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런데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 포럼할 때 포럼할 때. 예. 포럼할 때요. 제가 여기 지금 대구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좀 그런데 대구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은 응답을 쫙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예. 그게 다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 응답을 얘기를 하면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유일하게 충청도는요 잘 얘기를 안 해. 예. 저는 좀 말이 많아서 그 중에서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지적을 받는다니까요. 너는 속을 모르겠다고 저한테. 예. 24 제자팀은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사람들. 여러분 각 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작품팀. 이게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의 24시간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 맡기라고 했어요.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적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모세한테 지금 총 겨누고 있잖아요. 너 지금 우리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보니까 너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몇 번을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총을 겨눠야 될 건 뭡니까?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에다 총을 겨눠야죠. 절대로 난 불신앙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것에 원인을 두는 겁니다. 어쩌면 사단도 아니죠. 불신앙하는 나의 상태. 제가 그 충남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좀 세요. 거기가 이제 시위 같은 거 하면은 막 늘 앞장서 가지고 하고 막 협상하면 걔네가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 심리학과는 예, 저기 뒤 구석에 막 짱 박혀가지고 인정도 못 받는 과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막 팔이 시커멓게 탔어요. 여름 내내 시위해가지고 보니까 랩런트라. 천안에서 온 랩런트인데 어쩐지 오자마자 사라졌어요. 그 운동권 선배가요, 얘를 딱 데려다가요, 완전 제자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설득한다고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얼굴을 아니까 막 반갑게 대화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복음이 있지 않냐? 우리 충남대학교 지교회도 있고 같이 예배드리자. 아, 형, 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가 실현됐을 때 그 나라 그걸 저한테요. 와, 한 30분 동안 쏟아내는데 거의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그런 천국이 없어요. 일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 다 한다니까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나라. 이걸 저한테요, 막 눈앞에서요. 거의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혼자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속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얘를 내가 이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위하는 그 청년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한 3,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극렬 시위대가 있었어요. 저 그때 그거 보면서 진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꿈꾸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가 진짜로 내게 행복한가? 저는 당장 우리 과에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 때문에 지금 쩔쩔 매고 있는 저의 모습인데 얘는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이 나라를 다 망쳐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주의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뭐 공산화 된다 얘기하지만 그걸 이길 만큼의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24시간 누려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 못 이깁니다 우리가. 24시간 그걸 묵상하면서 안 먹어도 행복하고 불행해도 행복하다는데 그 생각만으로도 사단이 얼마나 그의 제자를 제대로 키워놨는지 우리가 피와 식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그걸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틀어막고 절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현장에서 전도할 수 없게 다 막아놨어요. 야, 그거는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야, 너나 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여정이에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제가 그동안 그랬잖아요. 전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 이번에 선교대회 가서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시급하대요.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고 내가 저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행복한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께 회개가 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란 말은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무엇이 언약의 여정인지 모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전도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성취와 승리 속으로. 이게 사모늘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이나 어떤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어떤 그런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죠. 예,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을 따라서 와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또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그 신앙은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됐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예, 막 불신앙하고 싶은데 꾹 참은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니까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위기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뭐냐면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닌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예, 다 주께 맡겨라. 예. 우리의 염려를 우리를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24시간 속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를 틈타는지 몰라요. 예.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사건 10가지 기적, 이 가나안 정복과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드러난 분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뭐 얼만큼 잘못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만 계신 거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아무 자격 조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그 말씀 그리스도의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신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는 뭐 병이 낫고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최고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신비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은 철저하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은 뭐죠?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뭡니까? 내 24시간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영접하고 온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회를 안 나왔길래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안 가서 전화하셨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 물론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걸 지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그런 현장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싸움인 거 있죠. 이번에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 내가 정말로 이 결론 속에서 거하고 있느냐. 물론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땐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을 가지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